2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 말씀입니다.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인데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까지 따라와서 그곳을 미리 보아두었습니다. 향유는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주는 목적으로 장사 전에 시체에 바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안식일 전날 오후에 급하게 장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인들이 보고 미리 향유를 준비해 두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벽에 그것도 시야가 확보될 정도의 해가 돋을 때에 향유를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참 귀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그리고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 그리고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미리 향유를 준비해 두었다가 가능할 때 바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 했다는 것,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과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향유를 사다 두었다라고 돼 있죠. 이 안식일과 안식일이 끝난 저녁에는 상점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구한다, 향유를 사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근데 향유를 사다 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다친 상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향유를 좀 팔아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한 가지 부문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 입구에는 큰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 형태였는데요. 그 돌은 심히 큰 것이어서 여인 3명으로는 전혀 옮길 수가 없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들이 준비해간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전혀 바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면서 누가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무덤에 가보니까 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놀랐다는 건데, 흰옷을 입은 청년, 이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거 성경에 보면은 이 청년이라는 표현, 천사를 표현할 때에 성경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지역에 천사를 표현할 때에 청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 이건 이제 천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근데 흰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천사를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앉아 있더라 하는 거죠. 여인들은 이 천사를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것도 놀랐을 것이고요.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앉아 있으니까 아마도 더 놀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여인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아주 놀랐겠죠.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엄청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인들의 모습, 반응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들려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당연히 들을 수 없겠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영광스럽게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따르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것도 하나의 증명하는 사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목격자이자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 지어낸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아주 어리석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증인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뭔가를 목격했다 해도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거 사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만약에 지어냈다. 그래서 최초의 목격자를 만약에 누군가로 선정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여인들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증거 사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최초의 목격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부활의 증명사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실을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죠.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불렀다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것,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7절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주라, 이렇게 베드로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소식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갈릴리로 오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지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잡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사순절 기간의 부활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향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이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그 뜻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게 하시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잘 주스르고 또 그 의미 안에서 십자가의 의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며 보낼 수 있도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